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일컬음받았던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에 잘 다니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함 없이도 그저 자기 멋대로 사는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2장에서 강조한 바처럼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면적 유대인이래야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이면적으로 우리 내면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의식과 어떤 행동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령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대에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과거 다윗 때의 영광을 바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멋들어지게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 한 마리 바치면 자기는 2마리 바치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2마리, 3마리 그냥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제사의식을 하고 제사하는 곳에 온다 한들, 그렇게 마당만 밟고 간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존 브라이트, 저명한 구약학자 존 브라이트 박사에 따르면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하는고 하니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른바 개척을 해야 했던 그런 선구자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잠재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며 나아가서 영토를 확장했어야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투적이어야만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야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 솔로몬을 평가하기를 솔로몬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세대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민함과 지혜로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대략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아마 왕에 등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루어졌던 영토와 그 통치 능력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따름이죠.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산당, 큰 산당인데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높은 곳에서 신적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도사님들이 다 어디 계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산에, 높은 곳에. 산 신령님들 만나려고, 산 신적 능력을 경험하려고 산에 갔어요. 산의 기운과 같은 그런 것을 받으려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당은 사실은 이방 민족들이 주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나는 곳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산당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제사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실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전이 건축된 이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면 왕들의 그런 특별한 인간적인 업적이라기보다 왕들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느냐 아니냐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대략 이스라엘 바벨론에 망할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쯤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브온 산당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3마일 정도 위치한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려면 우리가 경제적인 판단을 해보면 엄청난 재물이 소요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도, 소 한 마리 잡아 드린다고 생각해도 1,000마리가 듭니다. 1,000마리. 요새 속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으나 요새 시대 속값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금액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성을 들인 솔로몬의 이 행위에만 집중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가라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말씀.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이어서 나에게 왕위를 이어주셨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왕의 궁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큰 백성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때랑 다윗 왕 때랑 굉장히 많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때만 해도 부족 집단의 우두머리 수준 정도였는데, 다윗은요 이제 의젓한 통일 왕국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민이 9절에 또 나와 있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때도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랬고요. 왕이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권한을 발휘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의 왕권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삶에 맡겨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왕위가 나에게 이어졌으니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릇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의 말을 듣고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13절, 14절 세 구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부터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센스가 생겼다면, 그 센스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처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르신 소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또 자녀된 본분, 또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잘 해보려고 했겠죠. 오늘 본문 1절을 스킵했지만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절에 당대의 이웃나라 중에는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집트는 잘 챙겨야 됐거든요. 굽신굽신 잘 챙겨야 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정신이었어요. 시대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보시면은요, 성전을 지으면서도 왕궁 옆에 바로의 딸의 궁전을 크게 지어주거든요. 엄청 좋은 길목에다가 지어주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도 살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감당케 하는 소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6년, 만으로 6년 됐습니다. 그밖에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정말 그밖에 안 됐습니까? 한 10년 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고 열심히 열매 맺고 하다 보니까 벌써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 메릴랜드 땅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무엇을 이루고 의식에 참여하고 제사를 하고 봉회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오픈하여,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자고해지고 교만해져 있다면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라고 낮추시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고백이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2024년을 사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자고하고 넘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출입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민 생활을 지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주께서 맡겨주신 역할도 감당하며 우리 지구촌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 마음, 이 믿음 고백하며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해 주께 충성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찬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